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제발 언행 일치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행합일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 좀 깊은 말이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동일하고 일치되어야 되는데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하고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실제 우리네 삶들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나 지행합일 같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공연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18살 큰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몇 달 전에 저녁에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말을 그냥 서로 주고받는데 특별히 상담 좀 해달라고 하면 아빠로서 좀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알았다고 하고 데리고 나가서 밤에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가 교회에서 누구랑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갈등이 생긴 것이 싫고 화해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는 이렇게 화해해라 라고 제가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 알려준, 제가 또 아빠면서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아빠가 알려준 화해하는 방법을 애가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알았어 아빠, 근데 화해하기가 싫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싸웠고 이제 화해해야 되는 줄 알겠고 화해하고 싶으니까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 듣고 나서는 화해하기가 싫대요.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춘기구나.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가끔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 사춘기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거나 사랑하기 싫거나, 용서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 잘 알고 있는데 용서하기가 싫어. 그냥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두고두고 고통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만 악독해서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는 것과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것과 내 마음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나가 다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또 상처 있고 또 부패되어진 심령인데, 그 심령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조금씩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서는 나중에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란 이 전 인격이 통합되어진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생각과 이 감성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하여서 지향해 가야 되는 목표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된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잘 안 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나서는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땅의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 그 이방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에게까지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그것 밖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다듬어 훈련시켜 가시는가, 특별히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요나의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진 삶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훈련시키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전하라고 요나에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이제 요나가 가서 선포하게 될 그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나빠져 가요. 아수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이제 위협받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또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가서 너희 죄가 크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겠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돈을 내고 탄 거죠. 그때에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 듣기가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그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겠고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도 있었어요. 요나도 더 온전한 신앙, 더 온전한 믿음, 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삶이 통합되어진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데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 풍랑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한가하게도 배 밑창에 가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장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요나를 깨웠어요. 그리고서는 함께 이 풍랑을 좀 이겨나가보자 하고 있는데 이겨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끼리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혹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아봤더니 누구 때문이었겠어요? 요나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풍랑 일으키신 거예요. 그 고난들을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나에게 묻죠. 도대체 너는 누구고 어느 민족이고 네 직업은 뭐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라고 따진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이 꼴 당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너 미쳤구나 그러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도망가다가 걸릴 줄 몰랐느냐? 이런 꼴 당할 줄 몰랐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니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요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선 자기 생각에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3번 반복해서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데 요나는 그거를 무시한 것입니다. 아마 요나도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알았을 거예요. 요나도 알았어요. 풍랑이 이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때문인 줄 요나가 안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알기도 해요. 알면서도 피해가는 거예요. 어리석죠. 근데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참 그렇지 않는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몇 번을 나눠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해요. 그런데도요, 어느 날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가 애가 열이 올라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전도사니까 여보 아이가 지금 감기 걸려서 그런지 열이 오르는데 머리에 손을 놓고 당신이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열이 나는데 병원에 가야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 당신이 기도해줘. 그럼 열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얘기해요. 그럼 제가 저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전도사인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기도하고 병원 가자 하고서는 제가 아예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제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아이의 병도 고칠 수 있으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병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고서는 기도를 해주죠. 근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희 아내가 하는 거예요. 여보 열이 떨어졌어. 그래요. 그럼 뭐라고? 열이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저는 제가 기도하면 열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안 믿겨지고요, 기도해도 열이 떨어진다는 게 놀랍기만 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정말 없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무슨 열만 오르면 애들 엄마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제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아이의 열이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고서는 놔두면 이제 아이 엄마가 늘 계속 열을 체크하니까
열이 자꾸 떨어지고 괜찮아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당연한데도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고모님들을 만났어요. 저희 고모님들은 신앙이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권사님들이시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긴 하지만 고모님들 앞에서는 어린 나이여서 제가 고모님들께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했어요. 고모, 우리 집은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아이가 열이 오를 때마다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 열이 막 떨어져. 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아이가 믿음이 좋은가 봐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아이가 듣고서는 막 실망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믿음 때문에 난 줄 알았는데 아빠도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아이가 너무너무 실망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믿음 없는 저를 사역자로 계속 쓰시기가 하나님 보실 때 껄쩍지근하셨나 봐요. 그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뭐 잘 사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IMF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가업이 좀 기우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만 하셨는데 저를 도와줄 만한 형편은 좀 안 됐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아이 낳고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니까 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쌀이 떨어졌대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쌀이 떨어졌어. 그런 거예요. 그럼 쌀 사. 그랬더니 돈 2, 3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요. 쌀 떨어졌는데 저는 제가 어리석어서 쌀 사면 되지 않냐 했더니 쌀 살 돈 2, 3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연년생으로 어렸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갔고 제가 새벽 예배 가는데 하나님께 쌀 좀 달라고 기도 좀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쌀이 없어도 배고파도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잘 견딜 수 있게 기도할게. 제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갔어요. 가서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면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점점 큰 데서부터 좁혀서 와서 나를 위한 기도까지 하고서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던 때였는데, 보통 하면 3, 40분씩 걸려요. 그날도 한 3, 40분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일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내가 쌀 달라고 기도 좀 하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근데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뭐 쌀 달라고 기도한다고 쌀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는 기도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기나 하자고, 저도 좀 하나님께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지나가듯이, 하나님 근데 저희 집에 쌀 떨어졌다고 하니까 쌀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는 이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옆에 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믿음이 정말 없었으니까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누가 갖다 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주여 쌀이 없나이다, 쌀 좀 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면 누가 듣고선이라도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거라 제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도 맨 마지막에 살짝 지나가듯이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쌀이 있어요. 제가 놀란 거죠. 이제 조그마한 쌀이었어요. 한 10kg 정도 되는 쌀인가? 10kg도 안 되는, 2kg 정도 되는 쌀. 요만한 봉투에 들어있는 그런 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해서 저희 집 살림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도 들어주신다. 저는 모태신앙을 잘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뭐 달라고도 안 해봤고, 그런 거 달라고 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저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완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관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완전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나는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가 머리로 알고는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 거예요. 마치 저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희한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냥 믿음이 관념 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그래서 말은 다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은 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통합되지 못한 거죠. 신앙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을 제가 저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많은 만나본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시기를 청하였어요.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에 도착하신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배웅하러 나와서는 예수님께 조금 서운한 투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조금만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시지, 늦게 오셨어요, 뭐 이런 좀 서운한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 주여 제가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갔어요. 나사로의 무덤이죠.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저희 오라버니는 죽었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하시려고요? 그러는 거죠. 지금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마르다가 못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마르다가 예 주여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내가 이제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하니 돌문을 치워라 하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왜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는 이미 죽어서 썩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관념 속에서는 뭐든지 믿어요.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마르다의 믿음이 그랬다고요. 마르다가 말로는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뻔했나이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 제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워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작은 명령, 오빠가 살아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명령 앞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돌 치웠다가 낭패만 당할까 봐 겁이 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종종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선포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평안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그리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통합되어진 신앙이 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삶으로 구현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내 삶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내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비결이요, 안타깝게도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기의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 제가 주를 눈으로 뵙겠나이다. 그동안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했죠. 그러면서 욥이 뭘 고백하게 되냐면 이제 제가 눈으로 뵙나이다. 하나님을 이제서야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귀로만 듣고 알고 있던 욥이 눈으로 보게 되기까지, 머릿속으로만 알던 신앙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기까지 욥에게 있었던 일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요나가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려고 쓰셨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풍랑이죠. 풍랑, 폭풍, 죽음의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짜 죽음이에요. 물에 빠뜨립니다. 풍랑 있는 바닷속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살죠. 그 물고기 뱃속은 더 큰 고난이든지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요나의 표현에 의하면 스올, 지옥, 무덤, 그런 곳인데 그것이 도리어 요나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죠. 다시 회복되는 장소가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서야 조금씩 통합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통합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요. 혹은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나를 날마다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 드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집안, 어떤 사람을 돕고 구원하고 살려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를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통합되어진 신앙,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내 삶으로도 그것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